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10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록되었을 때 연구 전체라는 제목으로 한 묶음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그 팀장님들에게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도 좋고 또 혹시 빠진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이제 여기 들어갈 거고 또 다음 시간도 여기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기만 누르면 이제 모든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묶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내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11과는 천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기라고 되어 있는데 천년기가 도대체 뭔가?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천년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하죠. 지난 시간에 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의 성서적 의미. 네, 죽음이 도대체 뭔가? 성경에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죽은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끝을 보려면 시작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창조 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니라. 이게 창조의 법칙이죠. 생명의 법칙입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숨 쉬고 있는 이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결과적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도 또 저도 똑같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고 죽음의 법칙은 이제 반대죠. 생명, 산 사람에서 생기, 숨이 없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사망의 법칙입니다.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생명이 없어지는 또 사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코끝에 있는 이 호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이 호흡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그럼 뭔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생기를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몸과 분리된 어떤 인격체라는 것을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하면 몸 일체된 그죠? 인간의 전 존재를 이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죽음 이후에 영혼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가? 이건 역사적인 여러 배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언급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잔다고 말씀하셨고 또 죽은 그를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이 일을 깨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예요. 흙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흙의 상태죠. 그러므로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어떤 죽음을 겪든 결국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들,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정확하게는 아벨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잠자는 죽음을 경험하고 잠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티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자,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 똑같은 시간에 부활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천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셨으면 실직에 대한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직. 어느 시대나 이 실직의 모습은 있어 왔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왔고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물론 그 실직이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하고 모든 일들을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일 사단이 실직을 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단이 실직을 한다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두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있고 사단이 있고 예수님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사단은 인간이 병들고 불행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고 사탄은 그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탄이 실직에 빠진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겠죠.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언제 그런 때가 올까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나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두리번 하고 혼자 그러고 있던 하와에게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이야기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고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사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말이죠.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 남자 주인공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깡통을 발로 뻥 차는 게 나와요. 근데 안 차지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뻥 차졌어요. 그 영화의 포인트 또는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랑을 배경으로 그와 같은 드라마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 3장 4절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 하늘의 높은 지위를 소유한 사탄을 타락하게 만든 것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되기 전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타락했고 또 사탄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왜 사탄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도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대답해요. 대답이 아니라 설명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이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충분히 존경받았어요. 다른 천사들로부터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되질 않았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었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정신이 사탄의 정신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했나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정신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사탄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고 결국은 그는 타락했고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탄은 세상의 경배를 받는데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이 짐승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은 뒤에 가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다고요. 결국은 사단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세상의 경배를 받는데 얼마만큼 성공한 거예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 시대를 보세요. 어느 시대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어땠습니까? 적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전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는 언제 끝이 나는 건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0장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여러 내용의 본문이 되는 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보세요. 일단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 보세요. 안 보이네요. 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누굴 잡습니까?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고 사탄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는 용으로 나오고 저기는 사탄으로 나오고 저기는 마귀로 나오고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나오고 사탄이에요. 천사가 하늘에서 쇠사슬 결박할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사탄을 꽁꽁 묶는 것입니다. 아, 사탄이 실직을 할 때가 오는군요. 그렇죠? 그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1000년 동안 결박된다고 했는데 1000년 동안 결박된 결과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 앞에 읽은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20장 1절 2절 그 다음 절이 3절이에요. 자, 1절 2절 다시 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사탄 결박할, 사탄을 꽁꽁 묶을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꽁꽁 묶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꽁꽁 묶어놨어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나중에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자, 잠깐 놓이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1000년 동안 꽁꽁 묶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 굉장히 혼란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 헬라어 원어가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뜻으로는 깊은 구덩이 또는 시면, 시면도 역시 깊은 구덩이라는 뜻이죠. 깊은 바닷속과 같은 곳을 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저갱을 설명하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봅니다. 첫 번째는 잠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인봉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잠갔다나 인봉했다는 말이나. 세 번째는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꼼짝 못하게 인봉하고 잠근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열심히 일해요.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1000년 동안에는 꽁꽁 묶여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혹할 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실직이라는 말이네요. 사람들에게 죄 짓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시작을 우리가 좀 봅니다. 사탄이 결박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좀 길죠, 성경절이.
제가 생각할 때는 3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 땅에 있던 그 죽은 의인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이 일어나는 이때에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얼마나 많은 부활이 있나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때 아직 아니에요. 자, 뒤에 언제 나오는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1000년 동안 의인들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한 그 의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어디에서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살아난 의인들이, 부활한 의인들이 다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의인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 있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교재에 보면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리라입니다. 가리라. 자,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살아있던 의인들도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자, 왕노릇의 의미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은 악인들은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고 살아있던 악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모든 악인들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죽은 의인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살아있던 의인들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이 땅에 있던 악인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면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재림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예레미야 25장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도대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얘기인지 코로나가 다시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는 이제 오렌지 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퍼플이 4단계고 그 다음에 레드가 3단계고 그 다음에 오렌지가 이제 2단계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자의 숫자가 또 늘어난다고 얘기하죠. 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시신을 매장할 땅이 없어서 오래된 묘지를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뭐가 남아있으면 다 담아서 다른 곳에 이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시신을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묘지로 쓸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악인들의 상황은 아무도 그들의 시신을, 그들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다 하늘로 갔죠. 악인들은 다 이 땅에서 똑같이 죽음을 맞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매장해 주는 사람도 애곡하는 사람도 시신을 거두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의인들이 다 승천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멸망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렇죠? 아까 천사가 내려와서 다 결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구만 남나요? 사탄만 남죠. 사탄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의인들은 하늘로 다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이 땅에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유혹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지구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지구가 감옥이 돼서 결박당했다, 인봉했다, 잠궜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된 천년기라는 것입니다.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의인들은 무엇을 하나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 1000년 동안 이 의인들이 왕 같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고대 왕이 한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판단하는 일입니다. 재판하는 일이죠. 백성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왕 앞에 와서 모든 설명을 하고 왕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로운 다윗의 그 재판 알지 않습니까?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반 나눠가지고 이 엄마 저 엄마 서로 자기 아이라니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한쪽 엄마가 울고불고 아니라고 난 됐다고 그냥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엄마한테 다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 울고불고한 그 엄마에게 야기를 주라고. 친엄마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의인들이 1000년 동안 심판하는 일을 한다. 왕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 한다는 얘기인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왕과 같은 권세를 갖는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 그랬어요. 무슨 심판을 하는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죽은 악인들이 왜 죽었는지,
멸망당한 그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의 자서전이 기록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갔어요. 갔는데 내가 왜 하늘에 왔을까? 나는 하나님께 뭐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니 그분이 안 보이네. 그분이 안 보여.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분이 안 보일까? 그 모든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들을 이 의인들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악인들은 어떤 분들은 선한 일도 많이 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기록들을, 하늘에 있는 기록들을 보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1000년 동안 의인들의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공정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의인들이 하고 1000년 동안 사탄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아까 이야기했죠. 잠겼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유혹할 대상도 없어요.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1000년기가 지나면서 1000년기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구는 황폐화됐습니다. 멸망이 돼서 악인들도 다 죽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갇혀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1000년이 끝났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1000년의 끝을 알려주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말은 하늘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살아난 모든 부활한 의인들 또 하늘로 같이 승천한 살아있던 의인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사탄은 부활한 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 8절. 이때 이 1000년이 찼을 때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1000년이 끝나면서.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마곡이 지명이고 곡이 사람 이름이에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그냥 침략했던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인들을 대표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그러므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죽은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1000년 동안 혼자 있던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유혹할 대상이 생겼어요. 그들을 데리고, 이 곡과 마곡으로 표현된 그들을 데리고 누구와 싸움을 붙입니까? 지금 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의인들과 싸움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싸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지금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되는, 태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이때 죽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최후의 반란이 끝난 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 이후에 타락하고 망가진 이 땅이 이제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여기 세 번의 시간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1000년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새 예루살렘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불로서 소멸되고,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선과 악의 전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서 그분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겠죠. 또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일을 그리워하거나 간절히 바라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이런 문제가 없는, 사망도 없고 이런 코로나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있다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까 악인들이 그 죽는 장면을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 의인들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 악인들이 불로서 멸망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어떤 위급한 그런 순간이 오면 말이죠, 지나간 과거가 막 영화 필름처럼 슉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말이죠. 그것처럼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거절한 거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거절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그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를 않았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멸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나는 멸망을 시킬까?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과 의인들과 똑같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써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이제 줄이면서 찬송 한 곡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이 찬송을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리고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 후에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